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정 명절에 고향에 다녀오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친지와 이웃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셨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갔어도 또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인생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때가 되면 그리운 고향을 찾아서 부모 형제를 만나듯이 우리가 영원히 돌아가야 될 우리의 고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향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을 텐데 우리 인생은 순례자예요. 우리가 돌아갈 그 영원한 도성, 저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90편 1절에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뭐가 되신다?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거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이 땅의 권세와 부귀와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사는데 우리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관계는 무엇일까? 좋은 관계가 되면요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지면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먼저 힘들어져요, 그죠? 그리고 우울해지고 또 어떻습니까? 화가 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으면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마른 막대기처럼 돼서 다 불쏘시개밖에 될 수 없고 죽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이 의미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이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 건강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를 이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훈련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이다. 이제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대한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훈련하고 교육하지 않으면 뭐와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좀 속된 얘기 같지만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려면 수많은 세월 동안 어떻게 돼요? 교육을 받습니다. 그죠?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어릴 때는 업여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달래주다가 이렇게 계속 훈련이 되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의 멋진 인간으로 이제 서게 되는 거죠. 그 안에는 그 수년 수십 년 동안에 뭐가 필요해요?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훈련 없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뭐가 문제일까요? 훈련 없이 리더로 세워지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쉽게 무너져 버려요.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것은 단련이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몸과 마음이 단련이 안 돼 있으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동계 올림픽이 밀라노에서 끝났는데 우리 선수들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나 막 피땀 흘려서 노력을 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선수를 보니까 막 나중에 경기 끝나고 보니까 몸에 금이
세 군데나 갔대요. 크게 한번 넘어졌잖아요. 그죠? 그 금메달 딴 우리 18살, 17살 자매가.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게 수년, 수십 년을 훈련하면서 단련된 거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하지 않고 탄 거야. 근데 사실은 그 몸을 가지고 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상적인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이 친구는 아주 오랫동안 이걸로 단련이 돼 있으니까 참 안타깝지만 그런 몸을 가지고도 금메달을 따내는 거예요. 이게 뭐의 힘이에요? 훈련의 힘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역경이나 시험이 닥치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많은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레마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여기서 제외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는 순간까지 훈련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은 제가 여담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시는 동안은 안 쓰실까요? 어린아이도 어떻게 돼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우리 여기 김순희 성도님도 우리 교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네.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저 자리에 우리 순희 씨가 안 앉아 있으면 제가 마음이 불안해, 썰렁해, 허전해. 순희 씨 왜 안 오나? 이렇게 기다려요. 여러분, 저마다 역할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이렇게 순희 씨 섬기고 이러면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해요? 상급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다하지 않고 막 차량을 운행해주고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어떨 때는 제 시간에 안 나와가지고 2번, 3번 가서 우리 장 집사님 태워오기도 하고 뭐 또 끝날 때 우리 또 집사님들이 데려다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머니가 연락을 안 받아가지고 저한테 전화, 목사님 어떡하죠? 여기 어떻게 집에는 나도 집에는 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예요. 아멘이 안 나오네. 제가 명절 때 드라마를 좀 봤어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재밌는 걸 좀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하여튼 연예인이 됐어. 근데 이분이 연예인은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연기를 하는데 왜 연기를 잘하나 봤더니 이 친구가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큰 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집 자식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그래가지고 눈치를 보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나를 싫어하는 거 알고 안 좋아하는 거 알고 티를 내는데도 나는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웃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친구가 지나가는 말로 그런 거야. 나는 그런 연기는 자신 있어요. 근데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 이제 작가가 복선을 까는 거죠.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내 감정을 감추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도 좋아할 수 있는 것이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됐는데 그것이 한편으로 슬픈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을 연기자로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게 속상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겪으신 일들이. 그러나 그 일들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훈련을 멋지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아무 훈련 없이 왕이 된 거 우리가 다 봤죠,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과 시기심의 노예가 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맡겨줘도 리더로 세워놔도 자기의 감정과 사사로운 마음 때문에 이 직분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정의 노예가 돼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으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아무 훈련 없이 이렇게 사울이 한 나라의 왕이 됐는데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막 돌아오는데 블레셋 거를 물리치고 돌아오는데 여기 6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들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환영한 거예요? 보니까 왕 사울을 환영했다. 그죠?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막 환영하는 인파 속에서 뭔가 하나 꽂히는 말이 들렸어요. 그게 뭐예요?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그 순간에 이 환영 나온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상관없고 내 가슴에 내 마음에 꽂히는 한 단어, 이 단어가 사울의 마음을 후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내 인기를 다윗이 다 가로채, 내 명예를 다윗이 다 가져가, 내 영광을 그에게 남은 것이 이 나라밖에 뭐가 있겠어. 이 나라도 이러다가 어떻게 다윗에게 뺏길 거다. 이런 생각까지 막 하는 거야.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는 시기심과 분노가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시기심과 분노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시기심의 특징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게 가까운 사람에게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저 우간다에 제가 누가 이렇게 교회를 엄청 부흥했다. 제가 시기심이 들까 안 들까? 저를 보세요. 시기심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옆에도 누가 교회를 크게 부흥해가지고 막 졌다. 솔직히 그런 마음 들까 안 들까? 배가 아파. 제가 안 보이면 배가 아파서 안 오는 줄 아시오. 멀리 있는 사람한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이 말을. 여러분과 밀접하게 있는 사람 앞에 이런 시기심이나 질투나 미움이나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을 주님의 음성으로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에게도 부끄러운 추억이 있는데, 제가 그 서울에 큰 교회 이렇게 부교육자로 있으니까 말씀드렸죠. 한 교직원이 200여 명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목사님들마다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들 어떻게 평가를 나름대로 하겠죠. 그게 꼭 뭐 나쁜 의미는 아니고, 어느 목사님 설교는 어때? 어느 목사님 뭐 찬양을 잘해, 목소리가 좋아, 그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당연히. 내가 느끼는 대로.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 기도원 사역을 할 때 보면은 주말에는 이제 교회 서울에 와서 또 사역을 하지만 주중에는 이제 기도원에서 설교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일주일 설교표가 쫙 나와요. 그러면 그 설교표에 이제 희노애락이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야. 한 주간의 희노애락이. 메인 타임에 누가 몇 번이나 들어갔느냐, 아니면 제일 사람 없는 저 새벽이나 철야나 주말에 누가 몇 번 들어갔느냐. 그래서 메인 타임에 많이 들어가면 그 사람 어깨에 이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구석에 변두리에 가가지고 이름도 몇 번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어깨가 축 처지고,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서로, 왜냐하면 교육자들이 많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설교표 나올 때마다 마음이 어때? 좋았다 나빴다. 그래서 막 그 설교표를 짜는 그 책임자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나중에 또 이제 제가 그 책임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짜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 볼 때마다 그게 스트레스였어요. 내가 중심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 메인에 들어가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야. 다른 사람보다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누군가 나보다 더 이렇게 앞서 있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으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질투나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마음으로 불편해서 막 바람이 불편하니까 그런 마음 갖잖아요. 내가 여기 계속 있어? 관둘까? 딴 데 갈까? 막 이런 생각도 막 할 때가 있었어. 그랬더니 주님이 어느 날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설교표를 그 사람이 짠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짜신다고 생각해라. 아멘이 안 나오니?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에 따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 좋은 사람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주님이 짜신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주님이 필요한 사람을 세우신다고 생각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에 좀 해소가 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마음 들었을 때는 기뻤는데, 김정훈 집사님, 그 마음이 들었을 때는 기뻤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아니, 또 시기하는 마음이 또 들어요 안 들어요? 또 들어요. 그 다음 주 가면 또 그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여러분 지키시려면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훈련해야지. 사람은 이 감정이 자꾸 왔다 갔다 하죠. 조속으로 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한번 딱 그렇게 마음 들었다고 그 다음에는 할렐루야, 난 불편함이 없어, 그런 사람은 아마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끊임없이 붙들려고 훈련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끊임없이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세우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자꾸 내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고 이렇게 20년 만에 졸업장을 받게 됐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없다고 믿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기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질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미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목회 코칭이라고 목사님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거기 그냥 이렇게 위로 받으러 갔어요. 우리 노회장이고 뭐 관계된 목사님이고 이러니까 같이 가서 이렇게 하고, 저도 그때 이제 건너편에서 경매당하고 마음이 많이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어서 한 몇 년 동안 드문불출했어요. 이 교회에서 뭐 철회한다, 금식한다 그러고 밖에 나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목사님들을 만나도 자존심이 상해. 왜냐면 목회가 막 잘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숫자가 막 많아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경매당해가지고 세상 말로 하면 쪼그러져가지고 매일 막 그렇게 그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러실 때 있으십니까? 아닌 척하고 있네. 여러분도 속상하실 때 그럴 때 있죠, 그죠? 뜻대로 안 돼서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 코칭을 만나면서 그 안에 제가 또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찌하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는 제가 또 이거를 섬겨야 되는 또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월요일 날 뭐 이런 날 교육자들 쉬는 날인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근데 뭐 저에게 특별히 따로 정해놓은 휴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분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고, 사실 인간적으로 쉬면 좋죠, 여러분. 예. 그런데 이 일이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 일이기 때문에. 저도 좀 갈등이 될 때가 있어요.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책임을 지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뺏기기도 하고 신경을 많이 쓰다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송구한 일이지만 우리 교회 일을 조금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부족한지라, 그래서 좀 갈등도 되고 이걸 할까 말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여러 번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내 교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곳에 와서 위로받고 교회 문을 닫았다가 아니면 목회를 포기했다가 아니면 낙심해 있다가 다시 회복되는 목사님 사모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감정과 조건을 먼저 따라가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일인가, 이게 아버지의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목소리가 기도 안 할 것 같은 목소리.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그래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다윗을 높이는 이 장면을 보고 사울 왕이 지금 옆에 있잖아요, 그죠? 다윗이 막 사람들이 옆에서 여자분들이 노래하고 막 이러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망.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막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 그죠? 사울 왕이 어떻게 돼요? 기쁘게 쳐다봐요? 째려봐요? 째려보는 거예요, 그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육신의 생각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는데, 사울 왕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생각하니까 그런 모습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내 개인적인 감정과 내 개인적인 기분에 따라서, 내 개인적인 자존심에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육신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생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고 지금은 좀 사라졌지만 완벽하게 없어지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린 거예요. 있기는 있어. 근데 이 말씀을 아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대놓고 할 수는 없어. 주님이 이거 원하시지 않는 걸 내가 아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 한 소절 때문에 사울의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노래 한 소절이 뭐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 그저 금요 철야 예배 끝나고 내려가는데 이렇게 우리 여자 집사님하고 청년들이 이렇게 서 있길래 야, 우리 교회는 다 미스 코리아만 있어. 그랬더니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께서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미스 코리아 한 명도 없는데. 아, 우리 예진 선생님만 이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안 돼. 근데 예진 선생님 이쁜데 다솜이가 더 이쁘네. 그러면 사람이 섭섭한 거야. 그죠? 이게 사람이 자꾸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가정에 가서도 사업장에 가서도 하나님의 일인가 나의 일인가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왕인데도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의 일. 오늘 이런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유일하게 이걸 다 차지하고 싶은데 이 다윗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사울 왕을 위해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기회는 이때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창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8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맹자가 한 말인데 시기와 질투는 언제나 남을 쏘려다가 누구를 쏘게 돼요? 자신을 쏘게 된다. 우리 8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드리고 내게는 천만을 드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윗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그가 집안에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 2번 피하였더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11절까지.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2번이나 이렇게 그 창을 다윗이 피하게 되는데 원하지 않는 창이 이렇게 날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비수가 날아와서 이 심장을 찌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그 창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황당한 일이 일어났는데 피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저 11절 끝에 뭐라고요?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맞섰다고 하지 않고 피하였더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나를 향해서 나를 죽이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황당하고 억울한 일 많이 겪으시죠? 그러면 사람이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어떤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만들어서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막 떠들었더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 이렇게 벌어졌어. 그래서 그냥 이게 뭐야 그러고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뒤에서 말을 만들었더라고. 말을 만드는데 그 말을 잘못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사실이 밝혀졌어.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많이 있죠, 그죠? 황당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은가 사람이 맞서서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요즘 우리 세상을 주관하는 이 시대의 정신적인 흐름은 뭐예요? 그럴 때 참으라고 그래요, 맞서라고 그래요. 자기에게 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어떻게 돼요? 남의 집에 시집 갔으니까 이제 그 집 귀신이 되더라도 넌 집에 올 생각 하지 마. 그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그래. 마음에 안 들면 와 전화해. 그리고 장모가 나서가지고 너희 막 이래 난리치는 거야. 자네 그럴 수 있어? 막 사돈끼리도 싸워.
그전에는 사도끼리 싸우는 거는 꿈도 못 꿨어. 왜 그럴까요? 뭐 어떤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죠, 여러분. 전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 이렇게 어떻게 돼요? 삭히고 참고 인내하고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밝혀야 되는 거야. 억울한 건 못 견뎌. 나에게 창을 던져? 에라이, 나도 던져. 여러분, 그 이후로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끌고 찾아다녔잖아요. 그죠? 쫓아다니는데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다윗에게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맞서서 똑같이 하려고 그랬으면은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 거야. 사울을 맞서서 죽이고 다윗도 범죄자가 됐으니까 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왕이 안 되겠죠. 그죠?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 훈련을 끝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잘못 없이 창이 날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감히 어디에다가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리고 막 창을 받아서 다시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나는 정말 억울하다. 막 이걸 밝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이런 창을 여러분이 맞을 수가 있는데 억울한 일이 억울한 말을 이런 것들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게 주어진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질까? 여러분, 이 사건 자체의 이유가 어찌됐든지 간에 그 사건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보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사모와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대학교 다닐 때 뭐 코로나도 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뭐 교회는 더 어려워졌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우리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예. 그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예진쌤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원래 교직 뭐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자기 꿈이 없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학교 선배 언니가 우리 그 예진쌤을 아주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교직 이수를 하려고 막 준비한 것들 이런 거를 다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었니? 밥을 먹여가면서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잘은 모르지만 얼떨결에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복수전공까지 교직 이수를 2개나 해서 선생님을 또 하게 되는데 결국 그 선배 언니는 그렇게 다 가르쳐주고 본인은 교직 이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했어요. 그래서 참 봐도 참 희한한 거야. 뭐 그렇게 원래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렇게 뭐 저기 한 사이도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자기 친동생처럼 챙겨가지고 이렇게 이끌어줘서 이렇게까지 해주고 본인도 거기 딱 합격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또 본인은 합격을 못 해가지고 다시 대학원을 또 가고 우리 필립 쌤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미국에서 또 이렇게 어려운 데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또 그 교회 또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또 이 친구가 와서 막 그냥 교회 막 홈페이지 목사님 뭐 동영상도 이렇게 봉사를 하고 막 열심히 섬기니까 또 어떻게 그 회사에서 그런 일이 생겨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나서가지고 어떻게 돼요? 또 회사를 소개시켜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지금 다윗처럼 사울왕이 나한테 창 던졌다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받아서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어찌됐든 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 뜻이 있다고 믿으시고 아멘.
이 상황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다윗에게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 시대의 위대한 왕으로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것은 재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의 소유의 유무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훈련 받으려는 여러분의 순복하는 마음이에요. 뭐라고요? 순복하려는 마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죠? 남자분들은 잘 아실 텐데. 관우. 저 타고 있는 삼국지의 관우잖아요. 타고 있는 말을 뭐라고 불러요? 적토마. 이 적토마는 하루에 1000리를 간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좋은 말이에요. 아주 체력이 강한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건 몇 억 줘도 못 사는 그런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군마는요, 이 훈련을 시키는데 자기 뜻이 꺾이기 전에는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저 적토마가 하루에 1000리를 달리는 체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주인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은 전쟁터에 데리고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데려가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체력도 좋고 능력도 있고 똑똑하고 내가 더 잘해. 근데 정작 중요한 상황에는 나를 안 써.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데 나를 안 써.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난데 분명히 내가 더 잘하는데 왜 나를 안 쓰냔 말이에요. 왜요? 능력은 더 있고 실력은 더 있을지 모르지만 주인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을 해야 하네요? 안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화살이 총알은 아니죠. 화살이 막 빗발치고 막 창이 날라들고 막 칼이 왔다 갔다 하는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 말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 의지대로 판단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살아야 되니까. 근데 훈련이 된 말은 주인이 거기서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 나 이렇게 똑똑한데,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 이렇게 잘났는데, 나 이렇게 저 사람보다 나은데 왜 하나님 나는 안 쓰시고 저 사람이 저렇게 쓰임받고 왜 나는 이렇게 두시죠? 왜 나한테는 이렇게 재물을 안 주시고 저런 사람은 재물을 갖죠?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전문적인 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진리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컨트롤이 되는 사람은, 순복이 되는 사람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루시퍼처럼 자기가 대장이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아무리 잘나도 쓸 수가 없어요. 훈련은 받을 수 있는데 전쟁터에 나가는 건 나보다 더 못한 말이 나갈 수가 있어요. 군마는 길들여지기 전까지는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타고난 재능과 능력이 있어도 특별한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인격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설교를 하는 저는 이것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있죠. 이건 저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훈련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기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울면서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과 결단을 해보지만 훈련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훈련을 시키려고 하면 벌벌 떨고 또 도망을 가버리고 온갖 핑계와 이해를 대고 피해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서 온 일이라 생각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죽을 때까지 원망하고 용서를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에게 날아온 창을 또다시 던져버리고, 이 종교생활이 어떻게 돼요? 끝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조금씩 성장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없이 많은 모래알 같은 인생 가운데 어쩌다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충성되게 여겨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일꾼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믿음의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너무 화가 나서 사울처럼 창을 던지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아내의 가슴에 창을 던지고 남편의 가슴에 창을 던지고 부모의 가슴에 창을 던지고 자기 자식의 마음에 창을 던지고 동료의 마음에 창을 던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글을 종이 위에 쓰지만 말은 따라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에 새겨집니다. 글씨는 종이에다 쓰는 거예요. 이 종이 지우거나 찢어버리거나 없어지면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해서 그 영혼에 새겨진 거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따라 있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데 그래서 희노애락을 경험하며 살아요. 사람이 화를 낼 수도 있고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감정의 노예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간적으로 내가 화가 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섭섭할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순간으로 끝나야지,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매 순간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상황을 볼 때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뭐 때문에 노예가 됐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걸 그냥 그 순간에 서운하고 섭섭하다, 기분 나쁘다 이러고 그냥 끝나고 말아야 되는데, 이 감정에 붙잡혀 버린 거예요. 이게 귓가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에서 계속 묵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감정일 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그래서 이 영의 일을 생각해야지, 이 감정적인 일, 육신의 일에 매여 있으니까 이것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감정은 감정일 뿐. 감정의 노예가 돼서 감정이 시키는 대로 살면 우리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더러운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정이 우리 안에 생기는 메커니즘,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기게 될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리사 펑트먼이 쓴 이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책에 보니까 두 가지 채널을 통해서 감정이 만들어지는데, 첫째는 따라합니다. 오감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간단하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맛을 보고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뭐 아프거나 뭐 하거나 이러거나.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이 감정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왜 이렇게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다? 만만이다. 그 예루살렘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 한 소절이 생각할수록 마음이 괘씸한 거예요. 내 영광을 다 뺏어가, 내 인기를 다 뺏어가, 이러다가 내 나라도 빼앗기겠다. 내게 들어온 말이나 정보가 내 생각이 돼서 이 감정과 기분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6절부터 9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분명히 이 사람들은 누구를 환영하기 위해 나왔습니까? 사울을 환영하기 위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에게 꽂힌 딱 한 가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선택적 지각이라고요. 뭐라고요? 이게 심리학 용어인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를 보세요. 사람이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부부지간에도 상처가 있고 감정이 안 좋고 그런 의도가 있는데, 그때 주로 생기는 상황이 뭐냐면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곡해서. 왜곡의 뜻을 아시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이것도 드라마 보다가 들은 거예요. 드라마에 유익한 게 있더라고요. 이 세상의 언어가 7,100가지래요. 7,100가지. 그런데 언어학자가 딱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사람의 숫자만큼 언어가 많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이 세상의 언어는 7,100가지지만 사람들은 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언어가 있는 거야. 뭐 한국말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자기만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듣는 것도 다 어떻게 돼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 이 예배학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광고를 몇 번 해야 된다고 그런지 아세요? 한 가지 뭘 하려면 몇 번 해야 될까요? 최소 한 달은 해야 된대. 아니 한 번 들었으면 알지 뭘 한국말을 한 달씩이나 해. 그죠? 왜 그럴까요? 내게 중요하지 않은 건 흘려듣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만 딱 꽂혀서 그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도 듣다가 이 전체적인 중요한 것은 생각 안 하고 오늘 예배 시간에 늦게 오지 말래. 그 얘기만 듣는 거예요. 왜 늦게 오지 말래? 예를 들어서 이건 안 듣고 기도할 때 뭐 이렇게 하래. 왜 그렇게 하는 건 얘기 안 듣고 나보고 한 소리를 예를 들어서 그것만 사람이 골라 듣는 거예요. 제가 좀 더 한마디 더 할까요?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나 11조나 뭐 이런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 재정을 맡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뭘 어떻게 하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보면은 어떻게 해요? 태도를 보면 딱 알아. 만약에 주일 성수 얘기 나오면 주일 좀 빠지신 분들은 고개가 어떻게 해요? 살짝 이렇게 숙여지고 또 11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11조 또 이렇게 쭉 숙여지고 뭐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그거를 사람이 자기에게 꽂히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새겨 듣는 거예요. 뭐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듣는 것 자체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오해가 왜 생길까요? 오해가 왜 생겨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말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사울이 환영을 받는 거다. 분명히 사울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신경 안 써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하나를 딱 가슴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내가 다윗을 죽여버릴 거야. 지금 누구의 손에 놀아나고 있죠? 사단의 손에.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사단이 어떻게 돼요? 강력하게 임했다고 그러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사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런 것들을 모르면 거룩히 교회에 앉아 있다가 시기심이나 자존심을 건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훈련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분노의 탕을 던질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 다음에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과 상황이 맡겨질 때, 사명이 맡겨질 때 여러분 좋은 일도 있지만 사단이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새벽 예배를 안 나오던 내가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가지 딱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막 상황이 도와주면 좋은데 막 방해하는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우리 지지난주에 이렇게 그 새로 나오신 성도님은 부모님 모시고 오시겠다고 했는데 그날 아침에 저한테 문자까지 왔어요. 내일 오겠다고. 근데 그날 아침에 어머님이 뭐 이렇게 그 시어머니가 치과 치료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갑자기 아침에 막 피가 이렇게 멈추질 않아가지고 응급실에 이렇게 가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우연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이거 원수 마귀가 방해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틈을 타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걸 분을 품지 말고 더 이상 사단의 종로로 타고 노예로 끌려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사단이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도록 여러분 끊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사울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힘을 쏟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틈을 주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틈을 주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틈을 주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분에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18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가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해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은 그에게 되지 않고 블레 사람들의 손은 그에게 되게 하리라 함이라. 20절이요. 사울의 왕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말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여러분 캐치하셨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요. 근데 어떤 방법을 쓰냐면 큰딸 메랍을 아내로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진영에 전쟁을 내보내가지고 블레셋 군사들에게 죽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대. 그래서 둘이 결혼을 시키고 사위를 삼으면서 딸들을 결혼시켰는데 결혼시킨 이유가 뭐예요? 이 다윗을 사위 삼아가지고 전쟁터 내보내서 죽여버리려고. 야, 이게 막장 드라마 소재로 나오면요 시청률 대박이야. 왜냐면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딸을 고생시키지 않을까? 저는 우리 예진이가 태어났을 때 그랬대요. 병원에서. 어우, 그 깐난 아기를 보면서 제가 그랬대요. 기억은 안 나지만 얘를 어떻게 시집 보내? 제 첫 번째 걱정은 그거였어. 나 같은 도둑놈을 만날까 봐. 다 도둑놈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아버지들 안 그래요? 딸 셋을 주신 우리 안수 집사님. 예. 우리 안승원 집사님 우리 그 어떻게 따님을 시집 보내셨는지. 우리 김정훈 집사님은 딸 시집 잘 보내셨죠? 할렐루야. 아멘. 장 집사님이 뒤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기쁜 표정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참 진짜 여러분 상상이 가냐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사위 죽이기 위해서 딸을 그게 시집을 보냅니다. 물론 또 재혼시킬 수 있겠지만 그 딸 과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뭐에 붙잡히니까? 마귀에게 붙잡히고 틈을 줬어요. 어떤 틈을 줬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단어 하나가 꽂혀서 그 노래 한 소절이 꽂혀서 평생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감정과 시기심 때문에 자신의 딸의 인생까지 나라의 운명까지도 망쳐버리려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모든 권세와 에너지를 다 다윗을 죽이는 데 집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사울 왕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지 않고 이 사단에게 틈을 주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이런 엄청난 위기를 뚫고 승리했을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14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면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며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가 그와 함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권세가 다 덤벼도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고 죽음을 이긴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했던 다윗은 무엇을 하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훈련을 안 받으니까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붙잡아요? 자기 생각을 붙잡고 자기 감정을 붙잡으니까 나중에 또 어떻게 찾아가요? 무당과 점쟁이를 또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잘 훈련해서 한 시대의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훈련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영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혼은 옛날에 살던 대로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기를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하셨는데 우리의 몸은 자꾸 뭘로 살고 싶어요? 뭘로 살고 싶어요? 옛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육으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훈련해야 될 것이 따라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은 무엇일까? 결론이에요. 뭘까요? 크게 읽으세요. 시작.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앞에 훈련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이 뭡니까? 예배 생활이에요. 옆에 분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오늘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울처럼 내 감정과 내 시기심과 내 이 육신의 성향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 않길 원하는데, 그럼 다윗처럼 승리하길 원하는데, 다윗처럼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몸을 드려야 돼요.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의 생활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일날 잘 나오셨고 몸이 아파서 못 오신 분도 있고 또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시대는 점점 바빠지고 힘들어져서 예배 드리기가 어렵고 교회 나오기가 어렵고 뭐 직장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뭐 할 일도 너무나 많아요. 뭐 놀러 다니기도 너무 좋고 캠핑도 가고 싶고, 저도 목사가 아니면 캠핑 갔을지 몰라. 왜냐하면 그거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 좋아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금요철화도 나오시고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또 새벽에도 매일은 못 나와도 어떻게 친절하게, 우리 다솜양이 어떻게 해요? 월요일 날은 학생 청년, 화요일 날은 어디죠? 여성들, 수요일은 또 수요예배 했다고 또 양해를 해드렸어. 목요일은 어떻게? 남성들. 여기 여성 남성 아닌 분은 없죠? 금요일은 또 금요철에 있다고 또 안 해. 토요일 날은 새벽 예배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또 안내를 해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훈련을 받는데, 이 영적인 훈련을 받는 것은 내 몸을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지금 사순절을 지키는 것도 그런 거예요. 왜 사순절을 만들었겠어요?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40일 전에 그 전부터 주님을 묵상하자.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잊지 않자. 기억하자. 그래서 핸드폰도 절제하고 시간도 절제해서 새벽 예배 40일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내 생활에서 또 뭐 성경을 읽는다든지. 할렐루야. 이런 결심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주님 앞에 다윗처럼 몸을 들이셔서 예배 생활을 승리하시되 그것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